5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특별히 우리가 부활체에 관한, 부활체를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활체가 우리가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특별히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오늘은 이제 5장 말씀인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동시에 천국 백성인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자인데, 우리가 세상에 매몰되고 살다 보면 천국 백성임을 우리가 망각하고 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는 본향을 향한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더 큰 본향을 향한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 순례자의 영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근심, 두려움, 염려 때문에 마음이 낙심하기도 좌절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 앞에서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 문제로 근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 문제로 걱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세상이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는 사도 요한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성도들이 막 무너지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요한 사도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에서 세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 세상의 이념, 세상의 철학, 세상의 문화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문화와 대립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시간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노출된 시간보다 세상에 사는 활동 공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세상의 생각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우리의 생각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번영을 향한 순례자라고 안다면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도 세상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 가장 슬픈 대목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이제 노년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쓴 편지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이제 디모데야 속히 와라,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속히 와라 라고 하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편지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가슴이 찡하고 울립니다. 데마란 사람은 사도 바울의 통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세상이 주는 환란이 닥치니까 바울의 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노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데마와 같은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기에서 난 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거듭남을 말합니다. 거듭나야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문자적인 의미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말이 무슨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산헤드린 공의에 믿음이 신실한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 기억나죠? 니고데모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어요.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믿고 따랐던 제자가 2명 있었죠. 지난번 우리가 묵상했을 때 제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썼잖아요. 그도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제자였어요. 처음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고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부둥키 하며 내려와서 자신의 빈 묘소의 새 무덤에 안치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일지에도 그대로 썼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시신을 내려왔다는데 그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얼마나 많은 아리마대 요셉의 눈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높은 십자가 위에 이 양손에 태못이 박혔는데 이 못을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그 못을 빼낼 때 주님의 손은 찢어지고 그 핏물이 누구에게 젖었을 것입니다. 아마 긴 사다리를 세워가면서 사람을 동원해서 그 못을 뽑아내고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큰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그 한 문장으로 보고 끝나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상을 해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땀과 눈물과 그리스도의 피로 펌먹으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유황품을 가져온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는 나오거든요. 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내가 늙어서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 깨우쳐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직까지 그런 영적 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때 그 물은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세상을 따라 살던 내 생각과 습성이 세례를 통해서 물에 깊이 잠기면서 죽고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서 성령으로 거룩해진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해진. 성령은 뭡니까? 성령의 문자적 의미는요, 영은 영인데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영은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이 바뀌는 거예요. 영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 바뀌었다는 것은 뭡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사람과 동물은 뭐냐? 영적인 측면에 살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영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룩해진 사람은 이제는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두려움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그걸 알아요. 자, 이론적으로 압니다. 안다게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또 그 생각을 망각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망각하고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막 쫓겨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에 묵상하고 또 낮에 활동하다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칩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그 세상의 생각대로 내가 가고 있음을 깨우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식별력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있다가 세상의 생각으로 오염돼 버립니다. 이게 심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인지 아니면 세상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어제지요, 토요일날 제가 묵상일지를 쓰면서 정말 저는 은혜 받았거든요. 시편 94편.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대부분 시편 93편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찾아보니.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가져가야 되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묵상 제목을 너희는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일지를 쓴 것입니다. 시편 94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 생각하지 못한 자를 뭐냐면 어리석고 무식한 자, 무지한 자들아,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아 생각해보라.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요. 너희는 생각. 왜 하나님께서 생각해보라?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 세상의 생각에 빠져서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고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가? 야곱의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시편을 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너희는 너희의 생각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성찰적 생각이라고 했어요. 성찰적 생각. 기억나죠? 반성적 생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내 생각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으로 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오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생각에 오염돼서 세상의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면요, 좋은 생각,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생각이 옳다고 해도요, 세상이 그 옳은 생각 속에는 다 그 속에는 계산이 있어요. 이해관계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이심이 포함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말씀의 거울로 비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내 생각이 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내 생각이 말씀이 인도하는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이걸 물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생각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토요일 말씀 묵상이 대단히 중요하게 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토요일이라 평상시에는 대부분 그날 묵상일지를 보통 그날 묵상일지를 100명 이상씩 보거든요. 근데 토요일은 놀러 가는 세상의 유혹이 많은 날이었는가? 한 60명 정도만 봤더라고요. 60명 정도. 세상을 못 이겨요. 솔직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을 못 이기고 번번이 세상과 싸우면 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기는 방법은 바로 성찰적 생각, 내 생각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말씀의 인도함의 생각인가, 이걸 끊임없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믿음은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세상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생각해 보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믿음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5절이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많아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환난과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 보기에는 실패고 좌절이고 인생의 끝인 것 같지만
부활의 새 생명으로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부활의 신앙, 부활 신앙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때로는 환난과 고통 앞에 당장은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어떤 문제에 풀리지 않을 때. 그런데요,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또다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듯이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삽니다.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이죠. 성찬식을 하면서 장문의 그 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때 보혜사 성령에 대한 설교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했듯이 너희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이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시면서 이 세상을 이기심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죽음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나 죽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이제 죽음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그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바로 세워졌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환난과 어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 곧 사탄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전히 믿음으로 확실히 믿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다겠어요? 그 당시에 어떤 신앙이 있어요? 영지주의적 신앙이 있었겠죠. 영지주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은 가짜고 영만 진짜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나사렛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영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이건 뭐 육체는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다양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된 주장들이 많았어요. 그럴싸하잖아요. 그 당시 보면. 그래서 늘 강조한 것이 이제 6절 말씀이에요. 이 요한이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과 피를 어디서 쏟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는 거 확인하려고 로마의 병사가 옆구리를 찔르잖아요.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는 때문에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물과 피의 의미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만 아니라 보다 큰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물이 어떤 의미라겠어요? 세례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세례는 공생의 시작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을 말하고 피는 십자가에서 쏟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전히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설명해줘도 지성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물과 피를 증언하니가 성령이다라고 덧붙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요. 봐라. 과거의 유대교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주일날,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냐. 이 일요일이 어떤 날이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날이다. 이거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느냐. 역사가 증명해 주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할까요?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설명해줘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납득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내가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주님이 못을 박히면서 대속하셨음을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대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잠시 느끼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 있으면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라졌을 때 내 두 팔이 내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갔다면, 내 두 손이 내 욕망을 위해서만 일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 있으면 내 두 손이 남을 섬기는 손이 되고, 내 두 다리가 나를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가는 거룩한 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잊어버립니다. 왜? 세상이 더 크니까.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진짜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에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에 대한 장시간의 설교를 하시잖아요. 보혜사에 대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줘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 안에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생각이 있으면요,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그 좋은 생각 봐봐요. 좋은 생각 속에 꼭 이기심이 있어요. 주고받는 기부엔 태클을 생각하기도 해요. 또 네가 어떤 사람한테 도와주고 헌신했으면 반드시 그걸 받을 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요, 주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올바른 생각, 좋은 생각을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알겠습니까? 성령을 경험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알겠습니까?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누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대개는 세상의 영은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냈다는 재판, 그것이 올바른 재판입니까? 얼마나 굽은 재판들이 많습니까? 자기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생각은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셨던 그 생각이 우리를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 안에 있어야만이, 그 진리의 영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바른 생각,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며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도 고백하자면 세상 앞에 제 자신이 무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럴 때마다 말씀의 거울이 제 마음을 비춰줍니다. 성령께서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너, 종원아, 너 그 생각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평안이야. 그 주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내 생각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지금 바른 생각인가, 말씀에 기반을 두는 생각인가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훈련을 내야 됩니다. 그 생각하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그래서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이 사탄의 생각에 휘말리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또 비교하는 마음과 또 불평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아, 이 생각이 뭐지? 도대체 이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임을 우리는 알고 그 생각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성령 안에서 바른 생각, 옳은 생각을 해 나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찾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